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네, 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얼굴로 좀 하시면서 은혜와 그러시면 안 되고, 다시 한번 인사하지 않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명절을 타국에서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간혹 상당히 많은 횟수를 명절을 타국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절을 타국에서 보내는 것은 정말 쓸쓸합니다. 평소에는 고국을 그리워할 틈 없이 바삐 살다가 이제 교민들은 명절이 되면 3-4-5 모이고,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3-4-5 모여가지고 모여서 파티를 합니다. 파티를 하는데 이 파티가 끝날 때쯤이면 항상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여러분 추측이 되십니까? 고향의 봄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제가 오늘 목 컨디션이 안 좋은데 여기까지 꼭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쯤 부르면 모든 분들이 눈시울이 붉어져 가지고 충혈돼 가지고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요, 여기서 부르는 것과 사실은 저 타국에서 부르는 것과는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해외에서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종류냐면, 언젠가는 고국에 반드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각오로 사시는 분이 있고, 한 부류는 어떤 분이겠습니까? 이와 정반대로 나는 여기에 그냥 뿌리를 박고 살겠다, 이렇게 작정하며 사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후자의 경우는 이제 현지에서 배우자를 만나서 거기서 그냥 나는 여기서 그냥 살아가야겠다라고 뿌리 박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하죠. 그러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 생활 태도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먼저는 자녀들에게 행여 한국말을 잊어버릴까 한국말을 아주 철저하게 가르치죠. 그렇죠? 그래서 막 한국말 못하면 야, 넌 뿌리도 없는 자식이다 막 이러면서 막 한국말을 막 이제 막 익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유 자금이 생기면 어떻게든 한국에 돈을 보내어서 집이든 땅이든 돌아갈 거처를 마련한다고 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집이라도 마련하고 애쓴 분들은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와서 노후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고국에 돌아가고 싶고 미칠 듯이 고향이 그립지만 정말 돌아올 수가 없다고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요, 준비해야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만 아멘 하시는데 천국도 준비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명히 우리 인생을 나그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나그네 살이라는 겁니다. 거류민과 같고 그저 잠시 머물다가 이 땅은 사는 것이고,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곳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두 저 천국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걸어가는 지점이 다 달라서이지, 그건 또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누가 그 지점에 가까운지 아무도 모를 뿐이지, 여러분 우리 모두 저 천국을 향해
다 같이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땅,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잠시 지나는 여정에 불과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장사원 집사님 모친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 권사님으로 사시다가 86세의 수를 누렸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유 많이 사셨네, 호상이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몰라요. 우리 삶은, 그죠? 모른다는 거죠. 그저 정말 86세의 삶을 살았지만 잠시 하나님 앞에는 살아간 삶이고, 이제 그 영혼이 앞으로 가서 영원히 살 곳은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며 어디에 관심사를 둬야 할까요?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하고 우리 관심사가 무엇일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는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혹 있대요. 아멘.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실제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는 당연히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천국에 갈 자격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공원입니까? 천국은 공원이 아니에요. 공원은요, 가고 싶은 때 가고 싶은 사람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아무나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착한 사람이요? 돈 많은 사람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착하든 안 착하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격 있는 사람이 간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간다라는 거죠. 이라크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갑자기 침공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이 쿠웨이트에는 당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석유가 많이 나오고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체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정말 공격을 해버리니까,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공격해버리니까 너무나 당황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곳에 병사들을 급파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했던 작전이 뭡니까? 이 민간인들을 어떻게 해요? 전쟁 밖으로 구출해내는 거죠. 그런데 미군들이 가가지고 미군 헌병대가 이제 급하게 준비한 이 비행기에 사람들을 탑승시켜서 그 자국에서 이 쿠웨이트에서 빼내기 시작했는데 누구만 빼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 여권이 있는 사람. 미국 여권이 있는 사람만 이 비행기에 태워서 나왔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저 요르단 광야에서 난민이 되어서 수년간을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여권을 가지고 있다면, 패스포드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면 여러분은 거침없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미국 여권 가진 사람,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정말 정상인이든 장애인이든 미국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다 타라고 그랬어요. 다. 돈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미국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천국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 갈 자격만 구비하고 있다면 모두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갖춰야 할 자격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에 분명히 여러분 들어갈 자격 누가 있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27절 말씀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도 이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안 그런가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이 이름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듣기만 해도 울컥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신앙 상태가 심각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이 이름이 소중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마지막 심판날에 지금 느끼는 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소중하게 느껴질 겁니다. 내가 바로 믿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 내가 천국 가게 되었구나, 너무너무 여러분 소중하게 느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죄의 뒤범벅이 되고 실패의 수렁에 허우적거리고 바위보다 더 무거운 허무감에 짓눌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천국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 천국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기분 나빠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죠. 죄를 범한 이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님도 죄인이요, 부장님도 죄인이요, 과장님도 죄인이요, 남편도 죄인이요, 아내도 죄인이요, 할아버지도 죄인이요, 갓난아이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에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요 법 없이도 살 수 있고요, 저 사람은 정말 딴 사람들이 그러는데 살아있는 부처라고 합니다. 저분을 죄인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 역시 죄인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무슨 물건을 훔치기를 했나, 남에게 해코지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죄인입니다. 그래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관찰해 보면 우리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 키울 때 여러분 나쁜 거 가르칩니까? 안 그러죠? 얘야,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아라, 네 거 나눠줘야 된다, 그리고 사랑해야 된다, 사이좋게 놀아, 수없이 좋은 말을 하지만 그러나 아이들 노는 것 보면 잠시를 못 찾고 토닥토닥 싸우고 남의 거 빼들고 서로 꼬집고 때리고 싸웁니다. 선한 것만 가르치지만 반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얘야, 이 험한 세상 살려면 욕심 부려야 되고 남 걸려 넘어뜨려야 되고 네가 집어뜯어 이겨야 되고 막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그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 때 보면요, 클 때 보면 가르치지 않는데도 욕심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막 먹다가 과자가 하나 딱 남으면 어떻습니까? 얼른 자기 입에 넣고 한 손은 짚고 있죠. 그걸 안 가르쳐 준 거, 이거 안 가르쳐 줬는데, 왜 그럴까? 어떻게 그럴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날 때부터 죄로 기우는 성향,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외가 있을까요?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습니다. 이 죄 때문에 삶이 공허하고 우울합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의 근심에 걱정이 더하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이웃과 불화하게 되고, 이 죄 때문에 결정적으로 죽음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사망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이것을 안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건 진리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나타내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나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나타내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은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진리를 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먼저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라는 것을 바라봐야 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그리고 둘째로 그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에서 누군가 대신 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할 것은 뭐냐면, 그러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여러분 단정하여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받은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구원은 한 길, 구원받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이치를 요한복음 3장에서는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길에 있을 때에 길이 험하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이 사막 광야 길이 너무 험하다고, 그들은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망각하고 길이 험하다고 불평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제 참지 못하시고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을 보냈죠. 이 불뱀이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물기 시작했죠. 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 살 수 있는 방책을 주셨는데, 그 방책이 뭡니까? 놋뱀을 만들어 그 놋뱀을 장대 높은 끝에 매달고 불뱀에 물린 모든 자가 이것을 보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낫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호의였어요. 우리를 향한 호의. 이때는 선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부자냐 가난하냐 공부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불평하면서, 아니 정말 저런 놋뱀이 무슨 필요 있단 말인가? 지금 우리가 뱀에 물렸는데 해독제를 줘야지 저 놋뱀을 바라본다고 사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불평한 우리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시다니 감사하며 그 놋뱀을 바라보았지요. 그 결과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살아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기도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중심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도록 간절히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손을 모으시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감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는 분들은 구원의 확증으로 고백했을 줄 믿고, 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이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제 결론적 이야기,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은 어떤 것인지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봤는데 특별히 21장에는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요? 한마디로 천국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액세서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액세서리 본 적 있으십니까? 보석들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권희진 권사님이 못 봤으면 다 못 본 거예요. 액세서리를 좋아하시는데 정말 이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상상이 안 됩니다. 뭐 정말 12문이 다 각종 진주로 장식이 되어 있고 길은 다 정금길이고 물은 이 자수정 같고 여러분 그려져요? 그림이? 상상이 잘 안 돼요. 이 규모나 이런 것들 또 아주 이 화려함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험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상상하기 힘듭니다. 우린 사실 권혜진 권사님이 나타나기만 해도 와 놀랍니다. 와 패션 그리고 와 저 데코레이션 지금도 이렇게 딱 손가락만 나오는 딱 이렇게 장갑 끼고 있잖아요. 저런 패션은 누구도 못 따라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비교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교도.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으로 천국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황홀하여 그 아름다움을 그가 아는 모든 보석의 이름을 들어 표현하고자 했죠. 저는 아무리 읽어도 그 화려함을 그려낼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여성가대에 앉아있는 어떤 분이요 맞박을 탁 만지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유 머리야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인지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 않겠는데 하여튼 어떤 분이 그냥 이 맞박을 만지면서 아이고 머리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죠. 그랬더니 정말 파달보다도 더 적은 다이아를 하나 끼고서요 아이고 그 다이아 꼈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이아 꼈다고 자랑하려고. 아유. 여러분 정말
야, 그거 하나 끼고도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데 천국 가면 지천에 널렸어요. 몇 해 전에 여러분 부산에서 아파트가 분양되었죠. 45억. 무슨 아파트가 45억이래 그랬더니 해운대 앞에 딱 가면요, 야, 그 양 바다 전경이 쫙 내려 보이고, 그리고 이 광안대교 이런 아주 절경인 그 아파트, 어느 한 장로님이 보유하고 계시는데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45억이라 그러더라고요. 와,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네. 집회 갔더니 막 그냥 그 장로님이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와, 처음에는 야, 몇십억짜리 아파트가 분양되다니 굉장히 막 감탄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봤자 시멘트와 돌로 지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천국처럼 모든 걸 보석으로 짓고 길은 기본적으로 정금이고 금이고, 예? 그런데 그건 기껏 해봐야 몇십억 간다 할지라도 시멘트와 돌로 지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마련하신 천국은 보석들로 기초를 깔고 모든 집은 보석으로 지었습니다. 본 적이 없는데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안 되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이 쭉 가운데 흐르고 있지요. 12달 실과를 맺는 과일나무가 줄지어 심겨져 있고, 아름다운 온갖 종류의 꽃들이 은은한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면 굉장히 황홀해집니다. 와, 정말 이럴 수가. 정말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찬송가 249장,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밝고도 묘한 곳, 내 주의 찬란한 성. 2절은요,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3절은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리.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이런 노래를 부르는, 너무 노래를 잘 지었어요. 여러분, 그 하늘나라 갔는데 성전이 없대요. 왜 성전이 없냐?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 되신대요.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성전을 우리가 대하는 거죠. 야,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혹시 간혹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국, 그거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목사님? 여러분, 정말 천국이 이렇게 비현실적인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아니라고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실만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모리스 롤링스라고 하는 심장병 전문의가 있었어요. 이분이 심장병 전문인데, 그러면 심장병에 관한 뭔 책을 썼어야 되는데 그 책을 쓰지 않고 어떤 책을 썼냐면 사후의 세계라는 책을 썼어요. 읽다 보니까 야, 천국은 진짜 있구나라는 것이 확신이 들더라고요. 심장병 전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심장병 전문의로 일하면서 임상학적으로 이미 사형 언도를 받은, 심장이 멎은 심정지가 된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사후 세계를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들었답니다. 많이 듣게 되었대요. 한두 번이 아니라 심장 전문의로 일하는 그는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게 되었는데, 많은 이들이 저 사후 세계를 갔다 왔다가 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더래요. 특별히 70세가 된 한 노인,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었는데 다시 소생해서 천국을 갔다 온 후에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더라 합니다. 심장의 통증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급히 옮겨가고 있다. 그들은 심장마비라고 했다. 그 다음에 기억나는 것은 내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 내 육체를 내가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곳에 어떻게 갔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나를 돌아보고 있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두운 통로를 지나가고 있었던 기억이 난다. 통로를 빠져나와 넓은 들판을 마주했다. 그리고 아주 기다랗고 큰 흰 벽을 향해 걸어갔다. 여러분 추측해 보건대 우리가 이 그 벽 있잖아요.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몇 스타디온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2,400km였어요, 무려. 하여튼 걸어갔다. 벽에 난 문에 이어진 계단으로 올라갔다. 계단 위에는 눈부시게 하얗고 빛나는 옷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도 광채가 났다. 그는 책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에게서 나는 깊은 존경심이 느껴졌다. 나는 물었다. 예수님이십니까? 그는 아닙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예수님과 사랑하는 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그곳에 펼쳐진 아름다운 도시를 보았다. 도시는 마치 햇살을 반사하듯 눈부시게 빛났다. 모든 것이 금이나 보석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고 둥근 지붕과 뾰족탑이 곱게 일렬로 늘어서 있었다. 거리도 번쩍이는 대리석이 아닌 본 적이 없는 보석으로 만들어진 듯했다. 눈부신 흰 옷을 입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갔고 그들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다. 그들 모두 아름다웠다. 공기는 신선하고 상쾌했다. 아름답고 성스러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사람을 보았다. 나는 그들을 금방 알아보았다.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 추측 다 틀렸어요. 누구냐면 여러 해 전에 돌아가신 어머님과 아버님이었다. 생전에 어머니는 다리가 절단되었다. 지금은 모두 회복되어 두 다리로 걷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어머님과 아버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그러자 어머님과 아버님도 나에게 이야기했다. 너도 같은 광채를 지니고 있어 역시 아름답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함께 걸어가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다. 이런 행복감은 전에 느껴본 적이 없다. 예수님 계신 곳이 가까워졌을 때 마치 누군가 내 가슴을 심하게 친 듯한 충격적인 전류가 몸속에 흐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다시 이승으로 환생되었다. 그런데 돌아왔다는 사실이 그리 달갑지 않았다. 그러나 내 경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돌려보내줬음을 금방 깨달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인 것이다. 이제 여생을 내 경험담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헌신하려고 한다. 70이 넘은 분이요, 여러분 저 심정지로 천국을 갔다 와서 쓰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아무도 안 믿으시네요. 큰일 났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천국의 소망을 우리의 가난이 빼앗아 갈 수 있을까요? 이 천국의 소망을 여러분 우리의 질병이 빼앗아 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것보다 현실적인 이야기고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가 꽉 붙들 소망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오늘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처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고 여러분 모두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횡재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횡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예수 믿어 다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